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한국은 엄청 추워졌다고 그래요, 날씨가. 네, 겨울이죠. 네, 이제는 뭐 겨울이 이제 문 앞에 온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늘 건강 유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맘때쯤 되면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늘 호소드리는 게 있는데, 목사님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혹시 1만 원의 행복 말씀이신가요? 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1만 원을 통해서 저희 CBN 코리아가 전파를 통해서 방송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인 것이죠? 네,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인데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목회 연구 과정으로 이 필리핀에 와 있잖아요. 제 연구 주제가 뭐냐면은 방송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가 영조 시대거든요. 네. 중국의 사신단을 통해서 서적으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던 이 복음 사업이 200년 동안 책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성장 발전해 왔는데 200년 동안 얻은 영혼이 몇 명이냐면 6만 명이에요. 200년에 6만 명이. 네,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여러 사활을 통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어려웠던 그런 여러 요인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 되면 일제 강점기가 좀 이제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제 서방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의 이 선교적 패러다임이 좀 바뀝니다. 네. 전에 이 책과 서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개인 전도했다면. 네, 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선교사들은 이 기관 전도를 했어요. 네. 학교, 병원, 의료, 선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통해서 해방 전까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 어려운 어두운 시대도 있었지만 그 시대 동안에 약 50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이제 영혼 구원을 얻게 되죠.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전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6.25 사변. 그리고 3년 동안의 이제 휴전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선교적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방송 선교가 시작됩니다. 네. CBS와 극동 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시작되는데, 이 방송 선교에 참여했던 7대 교단들이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까지 각 교단마다 거의 100만 명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었네요. 맞습니다. 물론 방송 선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여전히 개인 전도와 기관 전도가 큰 축을 차지했지만, 그렇죠.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 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것이 증폭되도록 한 것이 방송 선교자 맞습니다. 사역이다. 이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 각 시대마다의 변화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교 방법은 어떠한가? 그런 면에서 이 전파 선교에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우리 교단도 그 라디오 방송 재림 우리 WABN AWN 네네. AWR 네.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방송 선교를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그리고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그 영상도 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이 방송 선교를 좀 더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유튜브의 시대와 AI 시대잖아요. 네. 이제 복음에 대한 이 접촉이 전에는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 통해서, 또 이렇게 요인 여러 뭐 집회나 또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다면, 지금은 각 개인이 AI를 통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그리고 어느 교회가 진리이냐, 어느 교회가 성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이냐, 이거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 기반을 갖추려면 여러 이제 지식 산업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맞습니다. 형성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또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송과 전파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이 작은 이 성원들이 모아져서 이 방송 선교의 지극히 작은
또 일임을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농협 3050-10-51-51-030-855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050-10-51-030-855로 전파 선교 후원금 1만 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최고의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여호수아서 내용은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기 교과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교과 제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주요 논점과 핵심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재확인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는 아이성 2차 전투 이 전장의 중간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지파들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 가운데에서 성소를 먼저 세우라고 요청하셨는지, 과연 주님께서는 이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 공부합니다. 이 주제들은 영적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자락에서 주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주제들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과 또 사명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까지 이제 패배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언약 먼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이아스 신학대학원에 제3세계에서 온 나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온 학생입니다. 네. 한 여청년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신청하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정식 학생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기독교가 좀 전파가 어려운 그런 나라인가 보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재림교의 배경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상식조차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단지 그녀의 삼촌이 재림신앙을 하고 있고 조카가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또 미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후원하면서 IS에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고요. 성경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제는 제 수업을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침례는 마치 결혼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결과물이죠. 침례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후에 받는 것이 침례인가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찌 들으면 이런 질문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고, 물론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확장시키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통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례를 통한 거듭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침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력을 전달해내는, 즉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혹시 그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면 네. 이건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말씀. 네. 어떤 면에서 쉼표이고 네.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의 교과에서 교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침례나 결혼 이런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기 직전에 할례 언약에 대한 요청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오늘의 교과는 언약이 먼저냐 아니면 정복이 먼저냐 뭐 이러한 이제 논쟁들이 조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뭔지 이해가 돼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네. 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봐서 알지만 이거는 일주일은 못 싸우거든요. 일주일은 최소 기간이고 잘못하다가는 네. 더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상황에 따라서 남자들 싸워야 될 남자들이 받는 용사들이. 거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전투력을 있거든요. 더 저하시키는 예,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이게 필요했는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네. 것.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져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지난주에 선결에 대한 함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 또한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먼저인가, 정복이 먼저인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정복한 후에 언약이 맺어지는가, 아니면 언약을 지킨 결과물로 정복의 승리를 얻게 되는가. 마치 믿음이 먼저인가 침례가 먼저인가라는 난해한 질문들과 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든 정복이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언약도 새로워지고 정복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성취를 위한 이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임재하셔야 함을 깨달음으로 이 교훈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월요일 교과는 이미 다 끝난 여리고 전쟁 이 전투의 장면으로 우리를 다시 안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미 여리고 전쟁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이성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시 이 7과에서 우리를 다시 여리고 전투 직전의 장면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초반에서는 여리고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생뚱맞은 요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들을 점검하기에도 분주한 시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 할례를 병사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주 교과처럼 혹시 내부의 적은 아니실까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버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네, 끊어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의도,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섭리, 네. 또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의 교과는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요구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끊어낸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나는 오늘 교과를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아,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승리와 구원은 이런 조건적인 행위의 결과물들로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할례를 네.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다시 할례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곧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구원 승리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 어느 정도 인간 측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절을 저희가 다시 읽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주목받게 되죠. 그거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네, 기존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제 후손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받은 할례를 또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주님께서 요청하신 할례가 어떤 할례일까? 다시 할례인데요. 이것은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이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출애굽 당시 할례 받은 자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잠들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할례를 통해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이 부조들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고 또 그곳에서 율법과 성소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전쟁 준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누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 행위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전적인 동의의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할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명을 이루신 행적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우리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통해 이 성을 함락시키시리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 94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하며 결코 그분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순응함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 주님께서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토당토 않고 황당무계한 요구를 우리에게 제안하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뜬금없이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요구. 네. 또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달라들어도 이길까 말까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린 소년 다윗 한 명을 앞세우셔서 전투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해도 불가능할 니느웨를 연약한 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영적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요청들. 이 신약을 보자면 5천 명을 위해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시는 것.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요구하시는 등의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들이 구원의 전제로 제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결코 인간의 행위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 이러한 요구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그들의 할례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지만 네. 할례를 받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이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할례 받았으니까 승리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약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할례를 통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지난 역사에서 그러하셨듯 그분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교훈을 통해 우리 또한 다시 할례의 경험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1월 서지는 언약 먼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저자가 여리고성, 아이성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를 느낌이 와요.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언약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속에서 아간의 범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저자는 새로운 언약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의 총 주제도 다시 주어진 기회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기회. 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 앞서 개개인의 할례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유월절 참여를 요청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 밤의 경험은 그들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문 인방과 설주가 구별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을 상징하는 장자를 포함하여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이 언약적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사건도 시내산의 경험도 모두 유월절이 없었다면 시작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역사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여리고 앞에 선 이 새내기들은 첫 유월절의 경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 네. 그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실제로 여리고에서 요구된 이 유월절 기념은 광야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이 출애굽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세 번째에 불과합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 첫째는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의 첫 장면입니다. 둘째는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그것이 기록이 되죠. 그 후로 할례도 유월절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85쪽 486쪽입니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 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고에 읽는데 어려웠어요. 퀴즈였습니다. 근데 요새 저도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문자를 보낼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네.
감자가 아니라 간사합니다 이렇게 보낼 아유. 때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오타 이거 저기 원고 올릴 때는 예, 네, 잘 정리해서 예,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경험한 첫 세대는 그 구원의 확신을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 확인을 했었죠. 이제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섭리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 세대들 역시 다시금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즉 유월절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귀한 은혜의 상징, 이 유월절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애굽을 멸망시킨 주님께서 다시금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 살면서 혹 공동체로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어떠한 유월절을 간과하고 있는지, 영적인 유월절을 간과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석으로 드려지는 가정예배, 화요기도회나 금요 저녁 집회 등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뒤로 미뤄지는 오늘날의 구원의 표상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저자는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첫 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 세대, 그들을 빗대어 생명강가 앞에 서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유월절을 회복했던 출애굽 2세대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와 아이성과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 얻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시 양을 잡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희생, 어린 언약의 양, 정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 그다음에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 이런 걸 내세우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려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서론에서도 우리가 첫 인사에서도 방송 선교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전도, 또 브릿지 선교, 그리고 뭐 기관 선교, 어떤 방송 선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도구에 심취해서 정말 복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은 채 그러한 행위들에만, 그런 봉사 활동들에만 집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할 만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아침 예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매주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도 그렇고, 저녁 집회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성만찬 예시.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만한 언약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는 과정들이 거거든요.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기에 매이거나 또 어린 양을 직접 잡는 피 흘리는 그런 거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 더 중요한 것에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서지는 새롭게 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는 우리를 여리고에서 아이성 전투로 다시 인도합니다. 지난주 공부한 아간의 범죄함,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해이함으로 쓰디쓴 패배의 경험을 한 후 그들은 다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전투의 승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요청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입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다르게 전리품을 개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전투가 끝난 이후 그들은 승리에 돋치되어 전리품을 나누며 자축의 잔치를 벌일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로 먼저 제단을 쌓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이미 명하셨던 모세의 율법책에 따라서 단을 쌓게 하신 것이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해줍니다. 바로 오늘 교과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논점과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들을 통해 그분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의 여정에 사용되며 또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복 전쟁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즉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과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교과 98쪽입니다. 전쟁과 정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이다. 정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온 인류의 회복에 있어서 그저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보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율법의 교훈을 신실하게 따르는가이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죠.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승리 앞에서 제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낭독하고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높임으로 그분의 율법을 회중 가운데서 곤고히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취들이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결과물들도 모두 주님께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단처럼 아이성 함락 이후에 세운 제단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새롭게 세워진 제단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한 개인이 너무나 큰 성취를 얻게 되면은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성취에 도취돼가지고. 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네, 도취돼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이렇게 교수님이 되시더니 네. 지적을 너무 잘하시는 것 너무 같아요. 도취돼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청취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죄송합니다. 위해서. 아, 제가 이게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요. 네. 가끔은 우리말이 좀 헷갈릴 때도 사실 있어요, 목사님. 전 영어를 안 씁니다. 아, 뭐, 엄청 많이 쓰시면서. 한국말로 엄브렐라만 자주 쓰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요새. 네. 어쨌든 이 한 개인이 너무 이 큰 성취를 얻게 되면 그거에 도취돼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룬 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맞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이 영원권 결실과 성취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난 대단한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복음의 이 전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 연세 많으신 한 노인분 집사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는데 방문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어렵지 않게 너무 이제 기분도 좋고 도취되어서 하니까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하고 잠깐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그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그 병상에서 거의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힘든데 목사님 전도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그 전도회가 잘 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환자께서 네. 그 순간 이분이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음.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음. 이러한 병상에서 자기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재단을 새로 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말씀의 재단. 네. 우리가 필요한 재단은 무엇인가? 음. 늘상 있었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롭게 하는 재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이 화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저장미 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춘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를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수요일 서지는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를 통해 공부했듯이 아이성 전투 승리 후에 백성들은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따로 구별된 흰 돌판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공개함으로 법궤 안에 들어있던 언약의 내용이 온 회중들에게 영원토록 공개되어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영원히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벨산에서 선포되었는데요. 이는 흰 돌비와 같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원흉이 되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러한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이 교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과 100쪽입니다. 그곳에 드려진 제사는 언약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켰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영적인 교훈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기록되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물체적으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이 또 요구되었을까? 영적인 언약이 왜 육적인 기념비에 기록되어 게시되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는
연약한 우리 인류를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상의 요구들을 더욱더 짧은 시간 단위 안에 잔뜩 집어넣고 살죠. 그 결과 우리는 일정한 빈도나 강도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념비적인 언약의 사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념비적인 언약의 사본들, 오늘날에 네. 무엇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 교과 공부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기념비적인 요소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례전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화요일 교과에서도 예. 잠깐 말씀하셨듯이 성만찬 예식이라든가 침례 예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성례전들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실 6월절은 그 정신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승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기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성찬 예식과 같은 이 성례전들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 참여, 즉 발을 씻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해 영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개인의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함께 드려지는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때마다 제공되는 이 예식들에도 성심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쓰여서지는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왜 달력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달력 그 결혼기념일이 12월 21일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아무 내용도 없죠. 빨간색으로. 저는 알죠.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 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날이고.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 펜이 이렇게 딱 달력에 그려지는 것. 그 기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은 이 시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적 기억을 네. 위한 우리의 그렇습니다. 축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 네, 또 어떤 신학 교수님은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네.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펜인 거예요. 안식일은. 잊지 않도록. 매 주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을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매주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교회에 올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례전, 네. 성만찬 예식이라든지 겸손 예식이라든지 침례 예식이라든지 각종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네. 인류가 안식일만 범하지 않고 잊지 않았다면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네. 사단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의 이런 역사, 이 정복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새롭게 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비들을 세우시잖아요. 네. 제단도 세우게 하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일, 그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서적인 개념에서는 사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에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비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주를 마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이제 이 성례전은 우리 성찬 예식과 겸손 예식은 기마다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한 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기를 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의 이 사명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겸손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고 기념비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촉하는 일들, 이런 함께 먹는 일들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성찬 예식과 세종 예식 이런 중요한 기념비적인 예식들이 많이 생략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이게 회복되거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또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시고 네. 기념비적인 이 예배의 순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 언약의 백성이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네. 정말 플러스가 많이 되죠. 그 저는 여기서 목사님 예.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건요. 우리 한민족들에게는 또 특별한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이 화요 저녁 집회와 음. 또 금요일 저녁 예배는 정말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구별하기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보다 구별하기 더 쉽지 않거든요. 일과 중에 어느 시간을 멈춰서 저녁을 먹고 혹은 저녁을 굶은 상태에서라도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작심을 했는데 3일까지밖에 못 가는 우리 한민족의 인내심인데 딱 그 이 결심이 끝날 시점에 다시 기념비적인 예배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 제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모이거나 네. 이렇게 하는 형식들이 이제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 이 기억하여 모이고 또 이 기념비적인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은 특별히 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소그룹에 대한 생각을 좀 종종 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네.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죠.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배가 중단됐다가 안식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5개의 지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네, 안식일 예배 전에 공동체들이 네, 일요일 날 소그룹 하는 구역반 예배가 있고 월요일 날 하는 구역반 예배가 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계속 요일마다 바뀌는 예배가 구역반 끊이지 않고 계속 그렇죠. 드려지는 그래서 내가 오늘 바쁘거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든지 예배가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각 교회마다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재단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 한번 꿈꾸보는 거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대체로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각 지파들은 자신들과 후손들이 거하게 될 기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왔을 때에 네.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땅을 분배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이면 거의 끝날 무렵인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주요 5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이게 므낫세 반 지파가 반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신데 반이잖아요. 절반을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므낫세의 절반. 예. 이게 므낫세가 얼마나 큰 지파겠어요. 그러니까 반이나 나눠도 될 만큼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 반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요.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지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르우벤은 혈통적 장자였죠. 첫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첫째 아들.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 지파였습니다.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들 지파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게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두 지파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렇잖아요. 지파를 얻었다고 귀족이었거든요. 하는 것은 요셉이 장자 역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 학렬로 올라간 거죠, 사실은. 네. 학렬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조카들이 삼촌들과 함께 큰아버지들과 작은아버지와 뭐 어깨를 그것도 나란히 하는 개념이 되는 네, 거니까. 그것도 맞는데 네. 요셉은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축복을. 네네. 그두 지파를 네. 요셉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막강한 권력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소의 사방에 거쳐 하는 지파들의 대표 지파로 사역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단 이번에는 첩실의 장자였던 단 지파가 빠지고요. 그 대신 갓 지파가 기업을 받는데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갓 지파는 가장 부유한 지파 중 하나였으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남은 7개의 작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과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을 비롯하여 여러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 땅을 배정받으면 정복되지 않은 지역에 배정된 소수 지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진 유다 지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앞장서는 장수가 있기 전에는 모두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네. 힘센 지파들이 이미 다 정복한 땅들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들이 정복했겠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지파들보다는 손쉽게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블레셋을 비롯해서 정복해야 될 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레셋 지역을 자기가 뽑았어요. 그럼 그 지파가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또 불편했겠죠. 그리고 좀 힘센 장자들 이 지파들이 어려운 곳에 좀 가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복 사업이 끝났으면은 네. 다른 지파를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네, 네. 자기 일의 완수가 끝났다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나 봐요. 네, 그들이 일단은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두려움과 망설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 공공연한 실리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지파 중 하나였던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자기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네. 많이 크니까 우리는 2분깃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2배가 되지 못한 지파들은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2배가 되지 못한 지파들은 복을 못 받아서 2배가 못 됐나? 이러한 생각들 혹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구하기 전에 네. 지금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지파들을 먼저 배려가 없는 거죠.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네요. 근데 사사기서가 그 다음 책이잖아요. 네. 그 책에 보면은 정복 사업이 아직 안 끝난 장면을 보게 돼요. 네. 계속 그런데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힘이 하니까 세는데.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도 보면은 사사기서에 보면은 숫자가 제일 많은데 딴지도 제일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밉상이에요. 네, 우리가 누구를 딱히 미워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사실은 운명 공동체이고 사명 공동체이고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들이 다 여리고를 함께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함께 무너뜨렸던 자들인데 그리고 이미 땅까지
기업까지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정신, 그다음에 이 정복 전쟁의 정신이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지 못한다면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한국의 재림교회 전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5개 합회잖아요. 네, 또 합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있고, 네, 또 합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경쟁하듯이 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에 앞서 네,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 한 교회, 네, 한 사명, 족속, 그리고 한 사명을 한 가지고 민족, 이런 있다.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라고 하는 거. 네. 이제 곧 연말이 되면서 또 총회를 맞이하는 합회들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연합회가 새로운 회기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의 내용처럼 우리가 총회로 모이는 이유와 그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총회들이 선교 중심으로 또 사명 중심으로 네.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회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요청할 때에 얼마나 좀 난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이 이제 이 후계자 계보에 오른 사람들 아닙니까? 두 명이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갈렙은 그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그렇습니다. 정복했죠. 정복하다가 또 힘드니까 네. 그 사위 온니엘한테 네. 또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고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딸을 주면서 사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열심히 싸웠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정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등치도 큰 지파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동족이 현실적인 요구를 해왔을 때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요청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지파에게 더 큰 땅을 주어야 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주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수 7개의 지파는 그들의 기업조차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큰 지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운명 공동체의 또 사명 공동체의 전체적인 연합과 조화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이 사람 저 얘기하고 저 사람 이 얘기하고 이 연합이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 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소 주변에, 성소를 떠나지 않고 그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를 따라 이동하고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펼쳤었죠. 그것이 그들이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절반 이상, 특별히 스스로 독립할 만한 힘이 있는 지파들은 자신의 정착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각의 이익을 위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정신에 사로잡혀서 어느덧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는지 또 정복해 나가야 하는지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잊은 것이죠. 즉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보다 중심에 있어야 하는 더 중요한 주제임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길갈에 있던 성막을 지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중심에 있었던 실로로 옮겨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성소로 다시 불러 모으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성소의 건립을 영토 분배의 중심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다시금 여호와의 지상본부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야 함을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성소 또 이후에 이 성전의 존재는 항상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과 그들의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옮겨진 이 실로의 성막은 이후 무려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죠. 오늘의 교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실리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주님과 이웃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재림 성도로서 지금은 다시 우리 중심의 성소를 세울 때입니다. 다시 한번 성소로 모여 우리의 이기심과 분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하늘 번향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되어져야 할 영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 연합함으로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실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중심되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성막을 세우는 영적 회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의 경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생각나냐면은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네. 다니엘은 비록 바쁜 공무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리고 또 본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의 네. 삶이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네, 맞아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해 줍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삶과 과중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갱신케 하시고 영적 할례와 유월절의 회복, 매일의 삶에 제단을 쌓으며 다시금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귀한 초청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쟁투의 전장 한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 경배할 줄 아는 최고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세계 C12엔 청취자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이 있는데요. 이 언약을 믿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적 대쟁투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재단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